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기 상황이 나의 이야기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은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그 일들을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격려를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최고의 일,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밥을 먹을 때도 자, 기도하고 먹어야지. 어디 출발할 때도 운전대를 잡고 출발할 때도 자, 기도하고 떠납시다. 모든 것이 기도의 삶으로 도배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은 정작 결정적인 순간 이 기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그 기도의 필요성, 그리고 기도가 왜 중요한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채 그저 기도의 단어만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그리고 오늘 이름은 일일이 나열되어 있지 않지만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위를 하였던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처한 상황들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야 될지 오늘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두 가지만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오늘 만만한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만만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절에 그때라는 이 시기, 그리고 그 시기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은 바로 11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천하입니다. 어느 지역 뺨이 없이 광범위하게 바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흉년이 들다 보니까 탄탄했던 경제가 휘청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휘청휘청거리게 되면은 관계된 정치, 교육, 의료 모든 부분들이 적지 않게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생각하기에 지금 모든 내가 통치하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관심이 온통 지금 흉년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되면은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누구에게 공을 돌립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경제활동을 잘해서, 내가 충실히 국민의 의무를 다해서 했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된 것 아니냐. 그런데 나라가 잘못되면은 누구 탓을 합니까? 앞장세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도 직간접적으로 지금 불안한 겁니다. 사실 자기가 흉년이 들라 그렇게 명령해서 된 건 아니지요. 그러나 흉년이 전 지역으로 확대되어서 퍼졌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민심이 자꾸만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생각할 때 이 관심을 좀 전환할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이 있겠느냐, 관심을 좀 돌려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바로 교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 명을 해하려 하여 그 중에 타겟이 바로 요한의 형제, 즉 세베대의 장남인 이 야고보를 죽이는 사건을 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산상기도에 가실 때에 꼭 빼놓지 않고 데려갔던 인물이죠. 첫 번째는 베드로, 두 번째는 세베대의 두 아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변화산성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베대의 바로 두 아들들 중에 장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바로 예루살렘 교회 공식적인 제2차 순교자가 된 인물입니다. 관심 전함에 성공한 이 헤롯이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몇 명,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 수장적인 야고보를 죽이니까 그것이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에게는 기쁨이 되었고, 또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이 헤롯 왕이 베드로까지 투옥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직면한 정말로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한 뒤에 여러 가지 많은 위기가 있었죠.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8장에 보면은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아무도, 유대인으로서는 아무도 출입하기를 원치 않던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사마리아 복음화에 일찍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복음의 씨를 뿌려놓은 그곳에 다시 한번 복음의 재도화선을 바로 긋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그동안의 그리스도인들을 이 모양 저 모양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심하는, 듣고도 믿지 못할, 보고도 믿지 못할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은 주의 성령과 복음은 우리 유대인에게만 증거되는 줄로 알았는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증거가 되었고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베드로의 주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세례받고 그 지역의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사실인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고 바나바, 오늘 그는 의인이었고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주님을 직접 보았던 이 사울이란 청년을 데리고 와서 증거하는 것이 더욱더 확실하겠다. 그래서 다소에 가서 있었던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결과 안디옥에서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지금 오늘 11장 마지막 부분의 이 모습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와 미흩어진 교회의 그래프가 지금 상승 곡선을 지금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큰 흉년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지금 큰일이 일어난 겁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호,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을 치는 그런 가운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리더의 부재, 공동체의 존재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역사의 시작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구하는 열쇠, 찾는 열쇠, 두드리는 열쇠, 그 다음에 기다리는 열쇠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기도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참고가 될 만한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 자막 준비됐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언제부터 시작일까요? 저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감정에 따라서 저분 지금 응답받아야 되니까 그냥 위로 쪼로, 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기도하셨죠? 지금 기도하신 순간 응답받은 겁니다.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 순간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할렐루야. 그 기도의 응답은 언제부터 응답받는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첫날, 그 기도하는 순간, 특별히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순간, 믿음으로 도장 찍은 순간 네 말이 어떻게 해요? 응답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응답받지 못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첫날부터 어떻게 해요? 네 말이 어떻게 해요? 응답받았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은 그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을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음표가 항상 생기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 주셨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합니까? 우리는 너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좀 섣불리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받을 만한 아직까지 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혹은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그릇이 어떻게 해요?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개라는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될 절차를 통해서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통해서, 때로는 깨끗하게 그릇도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일까요? 사이즈가 적을 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만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요? 깨끗하지만 그릇을 요만큼 준비했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이즈를 넓혀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상황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도 응답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의 사이즈가 되기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실망치 말고 낙심치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 기도의 응답 받기를 기다리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기다리는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투옥당했습니다. 투옥당했는데 4명 곱하기 4조 16명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로테이션을 하면서 감시하고 그 옆에 그림자처럼 탈싹 붙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볼 때는 답이 없습니다. 살아나갈 길이 없습니다. 방법도 없고 대책도 전혀 전무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자세한 상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두 군인 틈에 두 쇠사슬에 매어 있고 파수꾼은 밖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오늘 보니까 피곤해 있는지 그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탈출의 계획이 있고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데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천사의 등장으로 인해서 답도 없고 살 길도 없고 대책도 없고 방법도 없었던 이 감옥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라고 하나님의 현현을 천사라고 표현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누가요? 누가? 주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지금 함께 임재하신 바로 상황입니다. 오늘 천사의 입을 통해서 딱 세 가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 급히 일어나라. 그런데 손에 쇠사슬이 어떻게 해요? 그 손에서 풀려났습니다. 어디 열쇠 주워가지고 끼워 넣어서 지금 푼 것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또 말합니다.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 나갑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너무나도 이 베드로도 사람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 변화산상에 체험을 한 사람이지만은 너무나 단순간에 급작스러운 일들이 완전히 180도 다르게 확 변하니까 그것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풀어지고 벗어지니까 이게 생시가 아니라 아마 환상 중이겠구나. 그런데 10절 말씀, 첫 번째 파수와 두 번째 파수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어디에 이릅니까? 쇠문에 이르렀는데 그 쇠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었다. 7절 말씀에 쇠사슬이 벗어지고 10절에 쇠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 이거는 절대로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저는 5절 말씀은 읽지 않았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를 보게 되면은 물론 초창기 교회였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그런 조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벌써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얼마까지 불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입니다. 120명 플러스 3,000명, 그 다음에 또 증가하니까 5,000명.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공석이 채워져서 12명의 이 제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을 다 관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아마도 중간격의 리더들을 세웠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는 끄집어내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베드로 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사람을 통해서 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사도들도 지금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이 중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양의 특성을 보면 우리가 잘 압니다. 양의 특성을 보면 잘 압니다. 우리가 흔히 볼 때에 양은 누구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 어떤 양입니까? 목자 바로 뒤에 있는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양들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목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앞장선 양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목자와 양무리 사이에 있는 그 양을 따라가는 그 양무리들이 만약에 앞에 가는 양이 아이고 목자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에서 야 이거는 뭐 지금까지 맞지도 못한 먹으면은 그냥 어떻게 해요? 건강도 해지고 배가 부를 만한 풀냄새를 맡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던 바로 그 뒤에 있는 양이 방향을 틀어서
다른 곳으로 간다면은 뒤에 따르는 양들은 절대로 목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누구를 쫓아갑니까? 바로 코앞에 있는 양을 따라서 방향을 돌이킨다는 겁니다. 저는 어제 엊그저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울로의 임원회 수련을 잘 다녀왔습니다. 오는 중에 목사님과 한 대화를 했는데 이민교회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이민교회 참 많이 힘들죠. 한국교회, 조국교회보다 더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교회 개척 당시에 어느 날 한 30명의 식구들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척 당시에 한 가정이 와도 눈이 번쩍 뜨일 만한데 30명의 가정이 들어옵니다. 물론 평신도로 들어왔겠지요. 헌금 얼마나 성실히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재정으로 인해서 힘들었는데 또 봉사도 충성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어서 자, 이분을 세우면 좋겠다. 중간 직분자로 세우면 좋겠다. 그런데 안수 집사로 세움 받은 뒤 얼마 뒤에 자, 이 정도면은 이제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한 50명, 60명.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지금 그분의 가족입니다. 자, 이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무슨 일인가를 하시겠다. 그 목사님은 나름대로 거룩한 기대감과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던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그 집사님이 사라졌습니다. 교회를 떠난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집사님 혼자만 따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기존에 계셨던 분들 중에 이 집사님과 친분을 가지고 있었고 함께 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싹 나가버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중간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고 또 야고보가 지금 순교를 당한 이 상황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중간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만약에 부정적으로 대응을 하였다면 여기저기에서 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성질 급한 베드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여기저기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말이 많으면 절대적으로 모래 알갱이가 되어버립니다. 모래 알갱이, 저도요, 모래 알갱이 수천 개, 5천 개 모래 알갱이 저는 뭉칠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모래 알갱이처럼 흩어집니다. 말이 많으면.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해서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지금 지도자의 부재로 인해서 교회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뒤에 따르는 양은요, 중간에 있는 양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을 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 5절의 말씀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누군가는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구나. 오늘 사도행전 12장 5절과 뒤에 잠시 언급하겠지만 12절에 기록된 말씀은 오늘 작금의 우리 교회와 작금의 지상교회,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모든 지상교회들이 잘 정리해서 바로 해결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양의 특성은 물론 앞에 따르는 양은 목자를 보고 가지만 뒤에 따르는 수많은 양은 목자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따르는 그 양을 보고 쫓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는 앞장서는 입장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중간 역할을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 역할을 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5절에 등장하는 이름은 밝혀지지 않지만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중간 역할을 올바르게 감당했던
그런 자들처럼 오늘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바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그러한 역할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오늘도 소망 중에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직면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의할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16절과 17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느니라.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내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내 머릿속에서 고민하고 내 머릿속에서 생각한들 오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심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너무나 솔직한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그러나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오히려 내게 심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우울증도 내가 알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여러분 이 무더운 날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은 그냥 서늘하니까 예배당에 출입하는 것 아닙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따라 볼까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예, 기도할 때에 누가 기도합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억울하니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갑갑하고 막막하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에게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이 시편 기자가 깨달았던 게 그겁니다.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냥 출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에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되어진 일들의 모든 중앙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리 상황이 좋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은 답답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연약하고 지금의 단계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깨닫게 되면은 이 일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깨닫게 된다면은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깁니까? 평안함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에 지난 주일날 드린 말씀처럼 기도도 내가 급하면은 그냥 문을 두드리면 안 됩니다.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시편 34편 19절 말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래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랬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박해가 없다면은 이거는 내가 헛생활하는 거야. 내가 지금 경건하게 살고자 하여서 박해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리대로 지금 나가는 거야. 위로를 받게 됩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들의 정말로 애용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5절 말씀을 보니까 5절에 기도하였더라 그 이전에 4절과 3절에는 열악한 상황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기도한 뒤에
7절 말씀에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모든 상황을 순식간에 이 베드로도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벗겨지게 했습니다. 쇠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불렀던 복음송에 이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라는 그런 복음송이 있는데,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저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저 지금 이렇게 묶여있고 지금 닫혀있고 막혀있고 얽혀고 설키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제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 자유케 해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힘차게 부릅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어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 얻었네.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아.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기뻐 얻었네. 할렐루야.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쇠사슬 또 쇠문에 갇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이 풀어진다면은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모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정도 가지고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펄쩍펄쩍 뛸 겁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기도 응답은 언제부터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망의 믿음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지쳐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시다가 멈추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 기도하는 그 길 가운데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의 자풀들이 나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느니라.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느니라. 금요 기도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느니라. 구역에 모였을 때도 기도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느니라. 가정에 모였을 때도 기도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느니라. 여러분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 불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귀한 은혜를
말씀 듣고 돌아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해서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힘있게 또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깨달았던 게 뭡니까? 과연 주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모든 기대,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였던 그런 기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24편 6절,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벗어난 것 같이 벗어났다. 새가 그 올무에 붙잡혀 있을 때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습니까? 심적으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그 조그마한 그 올무에서, 그 새장에서 아무리 날개를 치면 뭐합니까? 오히려 날개 부러집니다. 피가 납니다. 그런 심적으로 육적으로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벗어났을 때의 그 새의 심리,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새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그 상황을 우리 영혼이 여러 가지 올무에 빠졌을 때의 상황에 적용하였습니다. 벗어났도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문이 고장이 나서 저절로 열린 것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었다. 아, 그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기도하고 나는 잊어버렸습니다. 왜요? 응답이 빨리 되지 않으니까. 기도하고도 잊어버렸습니다. 기도하고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때에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날갯짓을 해도 내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열리지 않았던 것, 풀어지지 않았던 것이 나는 이제 지쳐서 눈도 뜨지 못합니다. 나는 손에 힘이 다 떨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안에서 바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되어진 일을 알고 12절 말씀에 보니까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그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오늘 깨닫게 되었던 이 베드로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그래, 감옥에 갇히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감옥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기도할 때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기대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베드로는 내성이 생긴 겁니다. 마귀야, 악한 것들아, 와서 나를 막아라. 나의 목을 조아라. 그러나 나는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성장할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가 차고 넘칠 때에,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 형통할 때에, 기도 제목거리가 없고 금식할 일이 없고 철야할 일이 없을 때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믿음이 내게 있을 뿐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오히려 역방향. 내 삶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 해결되면 또 한 가지 일이 불쑥 생깁니다.
보일 것 같은데 보이지 않고,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고, 무엇인가 붙잡을 것 같은데 붙잡지 않은, 정말로 그런 힘든 순간, 고난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 내 자신의 모습은 초라해지고 내 육신은 병들어가고 내 마음은 상처를 입는 것 같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믿음은 쑥쑥쑥쑥 키도 자라고 사이즈도 자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오늘도 전하고 들은 것으로만 끝이면은 오늘 저는 목만 아픕니다. 여러분은 귀만 닦지만 않습니다. 전하고 들은 이후에 오늘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구역 가운데, 기관과 부서 가운데, 혹은 믿지 않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날 때에 오늘도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나의 도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라는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치료받을 것은 치료받고 치유될 것은 치유되고 회복될 것은 회복되고 변화될 것은 변화되고 고침받을 것은 고침받는 그런 귀한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